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대 근동 문맥에서 본 구약의 천상회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하이저 박사가 최근에 그 암으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의 업적 혹은 그분의 책을 기념하면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다양한 천상회의 혹은 범신론들의 보편적인 현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의 어떤 그 천상회의 그러면 다신론의 문맥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천상에서의 회의는 지상에서의 어떤 정치 체계와도 밀접한 상응성이 있고요. 이 천상회의는 사실은 고대 근동 심지어 그리스 로마 그리고 북유럽에서도 발견되는 아주 어찌 보면 고대 근동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그다음에 구바빌론, 고대 이집트, 바빌론, 가나안, 이스라엘, 켈트를 포함하는 그런 다양한 문명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네, 고대 근동의 천상회의 혹은 다신론들을 살펴볼게요.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포함한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도시 혹은 국가의 신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을 합니다. 우가릭과 페니키아 자료들은 이 공동체를 일종의 서클, 즉 폐쇄적인 배타적 집단 혹은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그 역할과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현안의 해결 혹은 신들의 최종 결정들을 청취하기도 했던 이 회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수직적 혹은 최고신이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또한 이 천상회의 내에서의 토론은 특정한 어떤 나라 혹은 제국의 신들의 집단, 구조와 신들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먼저 그 수메르의 천상회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메르 천상회의는 안이라고 하는 신과 그의 세 자녀들이 도시국가 수메르의 천상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카드 제국에서는 일 신 외에 사마쉬, 신, 아슈타르의 천상회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바벨론과 구아수르 제국을 살펴볼게요. 이 수메르와 아카드와는 별도의 중대한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바벨론과 구아수르 시대예요. 구바벨론에서는 마루드기 바벨론의 도시신이 되고 결과적으로 천상회의의 왕이 됩니다. 그 외에 안, 엔릴, 엔키, 닌후르삭이 주신이 되었습니다. 구아수르 제국에서는 아슈르라고 하는 신이 아수르의 도시 신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수메르의 엔릴 신의 특징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아수르 제국의 주신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슈르가 이전 문명의 어떤 신과 동일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시대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주신으로는 이제 아슈르 이외에 아누, 엔릴, 엔키, 이시타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 신들의 특징은 천상회의에서
인간 창조와 홍수라고 하는 인간 심판에 관여했다는 것들이 그 당시 이제 문헌들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 고대 이집트의 천상회의를 살펴볼게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턴과는 달리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역신의 형태고요. 두 번째는 우주적 혹은 자연신들의 형태고, 세 번째는 인생의 일부 기능 혹은 국면과 관련된 신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전쟁과 질병, 가정과 출산, 진리와 정의. 그러니까 그 다신론적인 특징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일관되게 어떤 군집을 이루는 그런 형태와는 좀 다른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의 천상회의죠. 가나안의 천상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그 수메르, 아카드, 그 다음에 바벨론, 그 아수르의 다양한 천상회의 전통의 혼합 형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신과 바알, 그리고 천상회의가 되게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매년의 자연현상, 비와 기근을 바알의 죽음, 모트 신에 의한 바알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또한 그의 부활, 바알의 누이 아낫의 복수로 인한 바알의 부활로 연결시켜서 매년의 어떤 자연현상을 어떤 그런 천상회의와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 그리고 모트와 얌, 그리고 바알 신이 이제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천상회의를 보면요. 그리스는 이제 제우스와 헤라가 12신들의 천상회의를 주관하고 있고요. 또 로마에서는 이제 주피터가 일종의 그 로마판 그리스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우스 대신에 이제 주피터를 주신으로 삼고 있는데 그 주신이 이제 천상회의를 주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천상회의에서는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여신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라고 하는데 클로토는 배를 짜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라케시스는 나눠주는 여신으로 짜인 배에 무늬를 새겨 미래의 실마리와 은혜를 인간에게 나눠주고요. 아트로포스는 거역할 수 없는 여신으로 가위를 가지고 그 배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신을 모이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이라이는 제우스와 테미스의 딸이라고도 하는데 이 운명의 여신들은 그 지위가 올림푸스의 신들보다 높은 듯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조차도 운명의 여신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영웅들의 운명을 올려놓는 천칭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바라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우스는 운명의 결정자라기보다는 운명의 집행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특징은 그런 어떤 그 천상회의와 어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신들, 여신들의 어떤 이중적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메소포타미아에 상응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천상회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과는 달리 신들이 아니라 천사들의 모임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이스라엘은 유일신 체계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야훼의 천상회의는 거룩한 자들의 회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다양한 천상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야훼는 이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특별히 왕상 22장 19절을 보면 명확하게 잘 나타나는데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천상회의와 예언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약 전반에서 이 천상회의에 대한 언급이 잘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천상회의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언자에 관한 내용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비록 천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긴 했지만 차차로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신적인
신적으로 하나님의 천상회의 앞에서 인허되고 백성에게 전원의 임무를 받아 파송된 공적 메신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유일신론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구약의 여러 본문들에서 다양하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천상회의의 개념들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천상회의는 법정적 역할과 그 결정사항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며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그 메시지는 심판, 회개, 구원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를 파송하는 이스라엘의 천상회의는 성경의 우주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야훼는 우주의 왕이시며 세상 통치를 위한 천상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이 회의의 구성원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철저한 유일신 사상은 천사들을 제외한 고대 근동의 자연신들을 모두 탈신격화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격화시켰으며 오직 야훼만을 천상의 군대를 거느리신 야훼라고 선포합니다. 천상회의의 전형적인 모습은 주위에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그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서 계시거나 앉아서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시며 정의로 통치하시기 위한 천상의 어전회의를 주재하십니다. 비록 구약에서 하나님이 종종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예언서들처럼 인간 대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념들은 구약 선지자나 선지자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 구약의 천상회의의 개념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자는 이 천상회의의 관찰자나 참여자나 혹은 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왕은 메신저들을 칙령을 전파하기 위해 파견합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분별법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칙령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자신들의 말을 전하는 자들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정적 측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상 통치의 측면에서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계시로도 확장됩니다. 구약에서 천상회의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 H. 윌러 로빈슨의 기여가 큽니다. 그 로빈슨은 1944년에 이 개념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했고요. 다음과 같이 천상회의에 관한 구절들이 구약에서 잘 발견되며 심지어 구신약 중간기 문헌들, 에녹서라든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자, 김민석 교수의 분석에 따른 분류를 해볼게요. 그래서 김민석 교수는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면들과 덜 중요한 장면들로 나눕니다. 중요한 장면들의 특징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인접법문의 문맥과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천상회의를 전형적인 문구들로 묘사합니다. 즉 야훼를 회의의 중심에 놓고 그 회원들을 그 주변에 배치시키는 것과 관련된 그런 풍부한 시각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묘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장면들의 경우에는 매우 짧고 단편적이며 특별히 시편의 경우 천상회의의 회원들이 야훼의 창조의 위대함과 자연의 통치의 위엄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별 천상회의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명한 구절들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3장 22절,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11장 7절.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뭐 하자. 그것이 이제 천상회의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보면 32장 8, 9절, 33장 2, 3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야훼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도는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신약적인 측면에서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왕상입니다. 왕상 22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호위하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타나 뭐 그렇게 돼 있죠. 욥기에도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 2장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15장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천상회의랑 관련 있는 것으로 보는 구절입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29편 1, 2절, 58편 1절, 82편 1절, 89편 5절.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통치하더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40장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하늘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그를 옹이한 채로 서 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높은 데서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너희는 위로하라 그 있죠. 40장에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23장 18절에서 22절에 야훼의 회의, 소드죠, 소드. 문자적으로는 회의, 천상회의를 말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는 이제 뜻, 신비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또 잘 나와 있죠. 1장 1절부터 3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하나님의 성산. 그룹 얘기가 또 나오죠. 28장 14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아모스서에도 3장 7절에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스러운 결정, 소도 그의 비밀스러운 결정 혹은 그의 천상회의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그의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선지자들이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과 계획을 계시하신다.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서 3장도 욥기랑 그 천상회의에 대한 묘사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 제1월 24일 시드길 강에서 전쟁에 관련된 말씀과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것도 이제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이제 용어별 천상회의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상회의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할, 에다트, 모에드, 소디이며 하나님의 회의, 아다트, 엘, 신들, 일름, 신들의 아들, 베닐룸, 거룩한 자들, 쿠데심 등이 우가릭과 히브리인들의 천상회의에 대한 공통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할이죠. 카할. 시편 89편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에다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모에드 이사야서 14장 13절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극북에 있는 지페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지페의 산 그러면 이제 신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산이면 이제 특별히 신들의 모임이 있는 그 처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지페가 모이는 산, 뭐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소드 야훼 욥기 15장 8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비로 번역할 수도 있고 천상회의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드 엘로힘 예레미야서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욥기에서는 오묘하심으로 번역하고 예레미야에서는 회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입니다. 신들. 다양한 구절에서 등장하죠. 너희가 그것들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신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뭐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천상회의에 있는 일원들, 어떤 영들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신의 아들들입니다. 신의 아들들. 창세기 6장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거룩한 자들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여기서 성도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들,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천상회의의 전형적인 표현들의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왼편과 오른편에 옆에 서 있다. 야훼는 정중앙에 책석하시고 천사들이 좌우에 도열하에 서 있다. 도열하에 서 있는 행위는 낮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의장에 대한 존경이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며 아마도 이것은 의장인 야훼가 회의장의 중앙인 보좌에 앉으심으로 회의의 공적 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야훼께서 신들의 회의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야훼께서 그 의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행위를 수행할 때 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신들이 나와 회장과 신들 앞에서 서서 말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구성원들이 발언 기회를 얻거나 보고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기회를 얻는 혹은 자세를 갖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천상회의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보다도 야훼의 통치, 직접적인 신현이나 꿈의 계시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주로 신적인 메신저와 인간 메신저를 통한 측면이 가장 강조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천상회의는 창조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인간 창조, 또 민족과 국가의 질서와의 관련성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정의와 의가 우주의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천상회의는 정의와 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의 창조주에 대한 찬양은 천상회의에서도 시작되었다. 이렇게 어떤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지만 이 피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구약의 천상회의는 어떤 거기에 모여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어떤 뭐 대화라든지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선지자나 혹은 그 계시를 받은 자와의 대화, 논쟁, 뭐 간청, 찬양 그런 요소들도 가끔씩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외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현대의 국무주정회의나 왕조시대 때 어전회의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지 그냥 행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법정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최고법정과 같이 고소와 변호의 역할도 수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상회의의 개념은 하늘들과 땅과 산들과 강 등이 증인으로서 소환되는 언약소송의 개념과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 시대에 소집되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이자 언약적인 제2집단이었던 성회와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어떤 관련성, 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고 문헌은 폴 B. 썸너의 Visions of the Divine Council in the Hebrew Bible과 김인석 교수의 천상회의의 전형적인 기술에 관한 관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인터넷 자료도 참조를 했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